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뭐랄까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바로 터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고대 지하 도시들. 특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곳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카파도키아 지역의 데린쿠유, 또 요즘 더 주목받는 미디앗의 지하도시 같은 곳들이죠. 관련된 뉴스 기사나 역사 기록, 심지어 오래된 여행기까지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이 놀라운 건축물들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저 동굴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공동체가 살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 피난처가 아니라 신념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지하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그 박해 때문이었겠죠. 맞습니다. 그 로마 제국 시절에 극심했던 종교적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정말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 절박함이 느껴지거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 지하 도시들은요, 임시 방공호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백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긴 그 응해암이라고 하는 좀 무른 암석을 파서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된, 어떻게 보면 장기 거주용 도시였던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였다고 나오나요? 데린쿠유 같은 경우는 지하 8층, 많게는 11층, 어떤 기록엔 20층까지도 언급되는데 대략 2만 명 이상 수용 가능했다고 보고요. 최근에 발굴 중인 그 미디앗은 이게 훨씬 더 커서요. 추정하기로는 거의 7만 명까지도 가능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만 명이요? 네, 물론 미디앗은 아직 발굴이 전체 5%도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잠재적 규모가 엄청난 거죠. 이야, 정말 입이 벌어지네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거의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주거 공간은 기본이고요. 공동부엌, 또 식량 저장고, 심지어 가축우리, 학교 같은 공간도 있었고요. 아, 학교까지요? 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던 압착시설 흔적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 공동체였으니까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들이죠. 그렇죠. 예배 공간이 필수였겠네요. 네, 십자가 형태로 만들거나 벽에 프레스코와 장식을 한 것도 있고요. 특히 미디앗에서는 기독교 교회 유적 옆에서 그 다윗의 별 문양이 새겨진 유대교 회당 추정 공간도 나왔어요. 정말요? 그럼 기독교인들만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당시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함께 피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숨는 걸 넘어서 지하에서 완전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거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생존을 위한 그 치밀한 설계가 인상적인데요. 예를 들면 그 환기구 시스템 같은 거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수직으로 수십 미터씩 뚫린 환기구가 지하 깊은 곳까지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또 연중 온도를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줬다고 합니다. 와, 자연 에어컨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데린쿠유라는 이름 자체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물 공급을 위한 우물도 아주 중요했고요. 이런 기반 시설 덕분에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생존뿐만 아니라 그 방어 시스템도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네, 그게 또 핵심이죠. 침입자가 들어오면 통로를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원형 돌문, 꼭 맷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게가 거의 500kg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니까 와, 500kg이요? 그걸 어떻게 굴렸을까요? 그 통로 자체도 일부러 아주 좁고 막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오거나 길을 찾기 어렵게 설계했고요. 이야, 정말 필사적이었네요. 그만큼 그들이 처했던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단순히 숨는 걸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로마의 카타콤하고는 좀 구별해서 봐야 하는데요. 네. 카타콤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주로 매장지였잖아요. 네. 물론 박해 시기에 피난처로 쓰이기도 했지만요. 근데 이 카파도피아의 지하 도시들은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공동체가 비밀리에 살아가면서 예배하기 위한 거주지로 건설됐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생활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했네요. 이 모든 사실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그 좁은 지하 공간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죠. 심지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계속 지하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건 단순한 생존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갑바도기아는 성경에도 언급되고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예요. 4세기에는 그 유명한 카파도키아 교부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괴레메 야외박물관과 더불어서 이 지하도시들은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 그 신념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도시가 어떻게 발견된 거죠? 데링쿠유 같은 경우는 좀 우연히 발견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1963년에 한 농부가 자기 집 수리를 하다가 벽 뒤에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는데 그게 데링쿠유로 이어지는 입구였다고 하죠. 닭을 쫓다가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허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비밀들이 바로 우리 발밑 어딘가에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에 건설한 비밀 세계. 오늘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가 수세기 동안 거의 완벽하게 숨겨질 수 있었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한 지하 네트워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역경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창의성과 그 인내력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